19절부터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누가복음 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족보가 나오고 시험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사역, 세례를 받으시고 또 족보가 나오고 시험을 받으셨던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로서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까요? 공생애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우리는 지난 여러 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 특별히 앞에 나오는 사탄과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며 어떤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아인지를 첫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움직이시니까 갈릴리에 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 15절에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설교 여행이라고 할까요? 여러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여러 군데에서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정도로 널리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가 공생애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물어야 돼요. 왜 이미 여러 차례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1년여 동안의 설교 사역이 진행되었었는데 누가는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인 것처럼 이 앞에다가 두었을까 하고 물어야죠. 그렇죠? 왜 이전에도 많이 설교하셨는데 누가는 나사렛 선언을 첫 공적인 사역의 본문으로 삼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셨어요. 17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 2절, 이사야 58장 6절 이 말씀들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나사렛 선언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누가가 볼 때 이 나사렛 설교,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언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누가복음 전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누가는 맨 앞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나사렛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지를 이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씩 보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셨죠.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능해요.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내 마음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고치고 내가 바꿔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다니셨어요. 그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사단과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세상에 육신의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온 자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오신 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쓰셨잖아요. 성경의 진짜 저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잘 설교하실 분, 예수님보다 더 잘 성경의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분이 누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대상이 유치원생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농부이든지 많이 배운 교수들이든지 거기에 맞춰서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기 있는 성경 선생님, 인기 있는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만 드러내면 정말 최고거든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설교학을 뭐라고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설명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게 설교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풀어주어서 또 잘 전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년 넘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님이 잘못 가르쳤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할 일은 이거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풀어주면 성도들의 마음은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만 제대로만 풀어주면 이게 최고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니까 하나님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도 하고 멀리하고 싶기도 하지, 정말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흠뻑 빠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바르게 제대로만 나타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거거든요. 이 저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설교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성경 바르게 제대로 해석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만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돼요. 제가 꿈꾸는 설교, 은퇴하기 전에는 한번 해보고 싶은 설교, 성경 본문만 쭉 한번 읽고 설교 끝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거든요. 거기에 인간의 군더더기 한 글자도 집어넣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액센트와 이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낭독하고 끝내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세상의 종교 경전들, 세상의 책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와 원뜻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뿅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지나 예수님이 설교를 엄청 길게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도 듣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지루해서 참으면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영적인 힘이 되니까 못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자, 이제 나사렛 자라나신 고향에 이르렀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렸죠. 어려서부터 아마 이 나사렛 회당에서 30년 동안 예배 드렸을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예. 어찌 보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금이 환양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원래 성경은요, 설교는 앉아서 해요. 저처럼 지금 서서 하는 게 아니라 20절 보세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앉아서 설교 자세를 갖추시고 설교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16절에서 서셨다라는 것은 성경 봉독은 서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기 위해서 서서 읽으신 거죠.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었어요. 고향에서 나사렛 선언을 하시려고 이사야 본문을 직접 찾으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가지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먼저 뒷부분부터 볼게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임명하고 파송한 거죠.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하시고 메시아로 임명하셨다는 뜻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명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네 가지 하려고. 그 첫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것은 꼭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만 가난한 게 아니라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를 포괄해요. 영육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생각이면, 여러분 성경 읽지 않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주어야 복음이에요? 무엇을 주러 오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주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해주러 오셨어요? 복음, 천국 복음. 이게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다음 수요일에 묵상하겠지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복음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시고 해요. 돈을 주시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경제적인 풍요를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러 온 메시아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달랐어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로마로부터 포로되어 있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에게 세례 주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은 그 포로되었던 감옥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으셨어요.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는 어떤 포로요? 어떤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기도 영육간의 소경이에요. 맹인들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적인 소경, 육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과 비슷하죠. 죄의 세력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압제당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은혜의 해, 이거 희년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해,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받으심직한 구원의 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해, 구원의 시대를 전파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더니 책을 덮어서 맡은 하잔이라고 그래요. 책 보관소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주는 그런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하잔에게 주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시작이에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귀에서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응하였다, 이 말은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가득 찼다, 이루어졌다 뜻이에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응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갔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 세상이 뭐가 달라졌어요? 전쟁이 사라졌어요? 히틀러나 김정일 같은 그 독재자들이 사라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 가난이 사라졌어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가셨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명,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설명하셨어요. 이사야의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사명은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왔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 물론 중요하죠. 정치적인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구원, 중요해요. 하지만 정치적 자유를 누리면서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맛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훨씬 행복지수가 높아요. 선진국 사람들보다. 자살률이나 우울증이나 훨씬 더 선진국이 높아요. 만약에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풍요가 구원받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라면 왜 선진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죄와 사망의 포로로,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지배,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는 게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외롭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 띄워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온갖 것에 짓눌려 사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살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있잖아요. 희년이 되면 3가지 탕감받거든요. 은혜해에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은혜해에 모든 빚진 것 다 탕감받아요. 노예로 팔려 있었던 것 다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팔아먹은 것 다시 다 되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3가지 회복이 이루어져요. 빚이 탕감받고 노예 해방되고 기업을 다시 되찾아요. 그래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억눌렸던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받고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이 해방받고 잃어버렸던, 우리가 팔아먹었던 저 천국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희년을 맛본 사람들, 영적인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희년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대지주였어요. 아버지가.
물려받은 땅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희년을 배우면서 소작농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을 다 그냥 무상으로 줘버렸어요. 희년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또 이 땅 가운데 천재지변은 더 늘어서 또 김정일 같은 독재자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해들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뉴질랜드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한 가정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데 수업의 숙제 중에 리더십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좀 우리 숙제에 답을 해줘서 도와달라고. 1번 질문이 그거예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비전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패하잖아요. 나사렛 회당에 서서 너 왜 사니? 너의 비전은 뭐니? 너의 꿈은 뭐니?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뭐니?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니? 예수님 그것에 답하신 거잖아요. 나사렛 선언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세상에 왜 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응하려고 왔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왜 사는지, 왜 왔는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미력 하나마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살고 있노라고 대답할 구절이 뭐냔 말이에요. 다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찾아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 어딘가를 찾아서 읽고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이룬 후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 구절 읽고 이것이 오늘 목사님 귀에 응하셨습니다 하든지 애들 앉혀놓고 너희 귀에 응했다 하시든지 엄마는 이거 위해서 산다, 아빠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런 구절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꿈과 비전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질랜드 선교사님한테 내 비전은,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교회의 사명은 제자 삼는 제자들의 공동체,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양육해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을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성도들로 양육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땅끝까지 제자 삼기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뜨인돌교회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간다. 근데 성도들은 잘 모른다. 근데 어쨌든 나는 분명한 처음부터 그런 꿈이 있었다. 성도들을 말씀 사역자로 양육해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지향한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까?
나는 빌립보서 1장 21절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의 말을 내 모토로 삼는다.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을 얻고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미친 듯이 산다. 잠 자는 것이 아깝게 산다.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예수님처럼 성경 구절 찾고 나는 이 구절 위해서 산다. 이 성경 구절이 성취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내 생명을 바치면서 산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열심히 사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예수님은 분명히 자각하셨어요. 많은 설교들 중에 누가는 예수님의 그 비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언으로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어깨 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들었어도, 비록 공부 많이 못했어도, 세상에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그 성경 구절 성취를 위해서 나는 산다 라고 말하는 꿈과 비전을 다 발견하고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